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들 가운데에 온지나서 그들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누구도 같이 왔다고요? 사탄도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사단이 따라다녀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다가 그냥 다 돌아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너무 시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시샘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물들이 땅에 넘치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서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에 들게 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라 곳곳마다 그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재난과 불의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이 질병이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계를 전체를 바라볼 때 그죠? 단 하루도 그죠?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의 가정에도 이런 재난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 그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온갖 것을 다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제는 즐기며 있을 때 사환이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밭을 갈고 있는데 그 곁에 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가지고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홀로 남게 되어서 피하여서 이제 주인께로 아래로 왔다고 이렇게 첫 번째 환난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또 주인에게 아리로 왔나이다 하고 두 번째 환난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고 세 번째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다고, 욥의 아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순식간에 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재난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를 몰아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말하면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요.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환난과 재난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도 큰 재앙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저 타락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믿음이 형편없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환난이 닥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욥과 같이 아주 경건한 사람에게 이러한 재난이 닥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재난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환난이 크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돼? 나를 왜 이렇게 해? 나를 왜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고 여기서 31장 1절에 말할 정도로 마음조차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처녀에게 주목하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결함, 그죠? 처녀는 순결하잖아요. 이 정도로 자기의 정신과 사상과 세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고아를 친자녀들처럼 돌보고 살피고 또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리와 입을 것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잖아요. 욥은, 그죠?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죠? 또 그들을 제자를 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을 따라 욥은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장애인들도 그는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이런 대환란이 닥쳐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환난과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가 잘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기근을 당해도 시험이 와도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험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스도로 돌아갈지라도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에게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욥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는데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만 남기고 그죠? 온몸에 그죠? 질병을 줘서 다 힘들게 해서 살이 다 빠져나가고 해골같이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중에 병을 줘서 욥이 일어날 수 없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병을 주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생명과 욥의 생명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과 욥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을 악한 사단이 세력을 잡고 마귀가 득실거려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로 밟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로 이 악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십시오. 나는 밟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사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허락을 하자. 사탄은 욥을 쳐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종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건지럽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옆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진물이 나서 헌디가 나서 막 딱지 붙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몰골이 형상이 거기다 살이 빠져 있고 그저 머리는 아마 그 문둥병에 피부병에 걸리면 막 건지러워서 머리가 덕지덕지 붙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욥에게 질병이 와서 그를 친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하고 욥기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나의 음식 앞에서도 그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앓는 소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낮에는 그래도 덜하겠죠. 또 밤이 되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하고 3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그죠? 온 육체가 검어졌지 않겠습니까?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기가 닥지닥지 붙어서 온 몸에 붙어 있습니다. 새까맣게 붙어서 탔다고 그렇게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욥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그만한 우리가 손을 베어도 조그만한 가시에 찔려도 고통스러운데 그죠? 욥은 그 고난을 다 당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죠?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머리에 피를 다 흘렸지 않습니까? 욥이 피 딱지를 떼내면 그 피가 그죠? 탁 떨어져서 그죠? 막 굳어져 가고 온몸에 닥지닥지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똑같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히 주님의 고통과 욥의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욥의 아내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던 아내라도 그 남편이 그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병석에 누워서 그냥 못 본 그 꼴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남편이 내 남편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하고 아내가 그렇게 저주할 만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아내가 그랬겠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형통할 때인데 그 아내도 아마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하자.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2장 9절에 이렇게 욥에게 소리를 칩니다. 죽으라고 욥에게 소리를 칩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의 아픔을 보살펴야 하는 그의 아내가 소리치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나를 위로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며 말하며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욥은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그런 욥의 신앙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욥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과 번민으로 몰아넣는 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자책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살기보다는 빨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몹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욥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에게 이 환난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 가도 끝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육체의 고난보다 더 자기 자신이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 자신의 난 생일을 욥은 저주로 하였습니다. 그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못해서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탄식으로 하루라도 일찍 죽기를 욥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욥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욥기서 30장 20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응답이
늦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나는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절망감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죽는 자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만 보이지만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응답 받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에 그리고 욥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늦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린 응답은 그만큼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축복이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응답을 받으려면 모든 문제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으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술로 또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원망을 버리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았으며 그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7장 4절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욥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은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한결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하여 온전히 인내한 만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참고 승리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두려움과 공포로 쌓여야 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라고 욥기서 1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나타나 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욥의 신앙은 전화위복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환난 때에도 성도들이 수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한 마리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